아유, 하루 빨리 대면으로 교제하고 싶은데, 예, 아마 그날이 머지않아 오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또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 가운데 일꾼 삼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주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우리 미디어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 가운데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정혜윤 자매님 읽을 수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정혜윤 자매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오직만 들렸어요. 진짜요? 네, 하우링 있고. 다시 읽어주실래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네. 들려요? 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지금 괜찮은 거죠? 잘 안 들렸어요. 목사님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은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데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정자매님이 읽어주셨는데요. 김진우 형제님, 저한테 호스트 권한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자매님이 읽어주셨는데, 근데
중간에 컨디션이 이 온라인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김지훈 자매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부탁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몇 가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건 구원은 거저 받아요. 공짜로. 공짜. 코로나 걸렸을 때, 자, 저 좀 보시죠.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시고요. 코로나 요번에 걸려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손 들어보시죠. 받으신 분이 없네? 우리 너무, 지원금 안 줘요, 요즘은? 끝났나? 그랬군요. 그래서 없구나. 아니, 저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걸리면 지원금 받는다고, 그리고 며칠 쉬고, 그러니까 자기도 걸려가지고, 지원금도, 공짜라니까 코로나도 걸리려고 막. 참. 그러면서도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이 선물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진짜 희한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짊어져야 될 책임이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는 데만 밑줄 쳐보세요. 18절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책임이 있을까? 여기 밑줄 쳐보세요. 자라가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근데 자라가는 거,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우리 각자도 해야 돼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그 뒤에 살아가면서 여기 18절에 두 가지의 것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의 것. 그게 뭔데요? 네? 그게 뭘까요? 두 가지의 것. 우리 기획 홍보팀 형제 자매님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얼굴도 잘 안 보여요. 누구 앉아 계시는지. 네. 기획 홍보팀에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두 가지의 것이 뭐래요? 자라가야 되는 두 가지의 것. 서로 눈치만 보지 마시고. 은혜와 지식입니다. 은혜와 지식이에요. 은혜와 지식. 근데 무슨 은혜? 감사합니다. 정답인데요.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 속에서 자라가요.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을 계속 갖고 있어요. 우리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결여된 봉사는 결국 단순히 그냥 의무와 노동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수고가 아니 세상에서 하는 수고와 뭐가 다를까요? 감사가 결여되어 있는 봉사,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식인데요. 뭐를요? 무슨 지식이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여기 표시하고요. 여기 표시하고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중고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을 법한 구절인데 학생들한테 이 얘기 해주면 되게 좋아하던데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찾았어요? 김진호 형제님 읽어주실랍니까?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네, 많이 공부하는 건 피곤케 하니까 적당히 공부하고 학생들이 이 참 공부하기 싫어서 근데 전도서 1장도 찾아보십시다. 1장. 전도서 1장. 이은지 자매님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 이은지 자매님 전도서 1장 18절. 이은지 자매님 읽어줄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되시나 보네요. 그러면 우리 김정호 형제님 읽어주실랍니까? 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랍니다. 자라가라고. 네? 이건 근심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는 지식, 이것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지식,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지식들 참 많아요.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보면 참 다양하게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다시 보죠. 전도서 12장에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많은 책을 지었지만 그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이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자라가야 돼요. 거듭나는 건 성장하는 거지만, 거듭나는 건 선물이지만 그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여기에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건 뭐 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두 가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자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뭘 것 같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결과가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이 두 가지에서 자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기획 홍보팀이 읽어주실래요? 같이. 준비되셨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두 가지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그 두 가지에서 자라가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구별된 삶이에요. 성결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도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럼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성장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온전한 성장.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 결국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자라가야 돼요. 그런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데요? 그게 구별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박찬서 형제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자,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죠. 구별되어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각 사람들의 의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온전한 성장을 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잘 먹어야 돼요. 뭐를? 말씀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안 바쁜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바빠. 네. 다 바빠요. 가정주부도 바빠요. 얼마나 바쁜데. 그 모르니까. 예? 형제들이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자매가 좀 쉬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바쁜 줄 알고 남편이 나가서 얼마나 돈 버느라고 바쁘고 주부도 바쁘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부도 바빠요. 진짜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애들도 바빠요. 애들도. 학원 다니는 애들도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안 바쁜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다 바빠요. 그래서 오늘 이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핑계 버립시다. 무슨 핑계? 성경 읽으셨어요? 오늘 성경 읽었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휴대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검색할 시간은 있어도 말씀을 찾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핑계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성장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봉사자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미디어 선교부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미디어 선교부 오늘 모임인데 미디어 선교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홍보.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홍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근데요, 우리 속에 말씀도 없고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러고 있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정말 봉사를 계속 잘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언제? 교회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먹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식사들 하셨죠? 대답하셔도 되는데. 식사하셨어요, 다? 네? 근데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밥 먹을 때 자기가 떠서 먹었어요? 아니면 누가 먹여줬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애들은 먹여주잖아요. 아직 자기가 그게 애들이라니까요. 말씀을 읽는 것도 성경 읽었냐, 오늘? 그리고 팀장님이 매일매일 아침에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보내주는 그걸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건 엄마가 자식을 떠먹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 말고 개인이 식사를 자기가 먹고 자기가 음식을 먹고 자기가 반찬도 먹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쉽지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어른이에요. 성인이에요. 믿음에서도 신앙에서도 성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은 반드시 노력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점점 더 알아가게. 하나님, 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이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김진수 형제님. 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모든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편안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를 뭐 그렇게 살으라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나는 살아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반드시 가져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교제에 참석하라예요. 선택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에 참석하는 건 의무예요. 왜요?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교제에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침례, 성찬 있을 때 참여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요.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것.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에. 그것부터 먼저 하십시다. 그리고 이게 바탕이 되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를요? 시편 118편. 개발팀 읽어주세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찾읍시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18편 17절. 찾으셨나요? 개발팀 준비되셨어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시작.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게 되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그게 뭔데요? 전도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부서의 이름 자체가요. 뭐라고요? 우리 부서 이름이 뭔데요? 미선부. 뭐의 준말이에요? 미디어 선교부. 우리 김진수 형제님이 아주 딱 배경이 잘 해놓으셨네. 미디어 선교부.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하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네.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낸 사람들이에요. 보내진 자입니다. 이건 다음 달에 공부합시다. 다음번 저랑 공부할 때. 우리 모두는 보내진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라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온전한 성장을 할 때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나 떠먹여주지 어른들은 스스로 먹어요. 오늘 점심을 그렇게 드신 것처럼. 말씀 시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딘데요? 교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아직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미디어 시대에 정말 시대에 부합하는 어떤 방법으로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부서 이미 틀림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그런 부서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을 내가 정말 나는 두 가지 이것에서 정말 잘 자라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